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상수훈, 팔복 두 번째 우리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주부터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왜 이 팔복을 말씀하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또 이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이 있는데요, 그 세상이 원하는 복은 뭐냐면 자기가 원하는 게 다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됐든 아니면 그것이 환경이 됐든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갖춰주면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갖춰진 상태에서 아무 일이 없어야 됩니다. 뭐 경제적으로도 아무 일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 또 아니면 그 사회적으로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게 행복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삶의 이제 일종의 안락함,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참 그런 행복한 삶을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성도들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 그런 안락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로서의 그 십자가 훈련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훈련이 있다. 제자들이 이제 그 십자가 훈련을 받는데, 그 십자가 훈련과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하고는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또 주님의 성도들이 세상 행복, 그 기준으로 우리가 당하는 일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늘 애통할 일, 늘 그 어려운 그런 힘든 일, 또 신앙생활을 통한 그런 고통, 또 내 죄로 인한 일종의 하나님의 징계,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 뭔가, 그것을 이제 알려주시기 위해서 팔복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6번째 복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오늘은 7번째 복, 9절 보니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인가?
예수께서는 평화에 대한 열정을 가진 자, 곧 할 수 있는 한 모든 다툼을 피하고 더 나아가서 타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분쟁을 수습하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만민에 대한 평화의 사자로서 미움과 앙숙을 불식하려는 자들을 두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와 이렇게 다투는 일 없이 웬만한 거는 용서하고 또 웬만한 거는 잘 인내하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은 가정 안에서든 아니면은 직장 안에서든 이런 불화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불화의 모습에 대해서 서로 이런 화평을 유지하게끔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다, 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화평의 사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하고 또 화평케 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편 되기를 원해요. 내 말 들었으니까 너는 내 편 되라. 또 이쪽 상대방에 들어가지고 또 상대방 이야기 들어보고 또 그 상대방도 자기 편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중재를 하는 가운데서 어떻게 되면 욕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익한 좋은 일 해놓고 욕먹을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그 중재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욕먹는다 할지라도, 욕은 누구한테 먹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 아닙니까? 욕먹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모습이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선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 화평을 중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10절 보니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거기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뭐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의를 추구할 때,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할 때 환영하지 않는다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이 성경을 대할 때마다 정말 신학 공부할 때는 무릎을 쳤어요. 야, 우리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했는데 진짜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막상 이 진리, 이 의, 이 바른 것, 그런 거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냥 거절만 하면 다행이게요. 그게 아니고 이 생명, 이 의를 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또 성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박해를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의를 추구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박해가 따른다. 그 박해가 있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또 말씀 따라가고 의로운 거 추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온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되는가? 그것은 다른 곳이 아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다가 바른 것을 추구하다, 성경을 추구하다 박해를 받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뭐냐면 너희들이 천국 간다. 너희 천국 가는 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국, 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위로가 안 됩니다. 또 누가 위로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덟째 복에 대한 그 두 번째 내용이 있는데요, 또 11절 보니까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도 박해를 받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박해, 또 악한 말을 듣는다는 거죠. 11절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가야 돼요. 순교를 당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순교당해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들, 내가 박해를 당한다,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하면서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박해, 그런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세례파라든가 중세 제세례파라든가 아니면 이 시대의 이단인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라든가, 그들은 자신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국가 권력에 의해서 그들은 그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집총 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집총 거부를 해가지고 그들은, 요즘은 제가 지금 2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요즘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군생활, 제가 93년도에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처음에 신명 갔더니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첫날 갔더니 여호와의 증인들 나오라고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날부터 해서 같은 동기니까요. 그러니까 26개월 동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박해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권력에서 박해를 당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신앙적인 그런 모습으로.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본인들끼리는 뭐 박해를 받는다 하지만은 그건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어요. 일종의 우상 숭배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신사 참배 같은 거. 그때는 우리가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저항을 해야 되죠. 그때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면 그거는 복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걸 국가 권력이 요구했을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러분들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욕먹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박해를 당하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악한 말을 듣는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고 예수님 때문에 감옥 가게 되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훈련이 있다는 거죠. 그 훈련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되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들 계속 하늘을 얘기하잖아요.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10절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를 받을 때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위로는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그 훈련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위로는 뭐냐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도들을 향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도 바른 길 가다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박해를 당했어. 사도, 신약시대 사도 너희들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일 당할 건데 어려워하지 말고 선지자들의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잘 이겨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선진들이 박해를 당했어요. 이 영광 유명한 데잖아요, 여러분들. 전 교인이 순교당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참 영광스러운 영광이네요. 진짜 영광스러운 영광이. 그런 박해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그 잘 이겨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이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 병행 구절은 어디냐면 누가복음 6장인데요. 누가복음 6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 제자를 보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가 이미 팔복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이 누가복음 같은 게 이제 네 가지 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네 가지 복과 그 다음에 네 가지 화를 이렇게 대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보니까요. 누가복음 6장 24절입니다. 너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이 나머지 네 화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될 줄 압니다. 제일 첫 번째 화는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니까 부유한 자들을 향해서, 부자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 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그 부요로 이미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도대체 부유한 것이 뭔가 우리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부유한 자들에 대한 재앙은, 부유한 자들 지금 화 있다고 했잖아요. 그 재앙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자들 이제 다 화받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부자는 다 화받는다, 그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부자가 화를 받는가?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는 자들, 이 세상의 그 부로 인한 위로를 받는 자들, 곧 자신들의 행운에 도취된 나머지 앞으로 다가올 생명을 망각하는 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말씀은 재물이 인간을 복되게 하기는커녕 인간의 패망의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물질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부가 패망의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은 추구하지 않으면서 영원한 생명이라든가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죄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의 그 재미, 이 세상의 그 위로, 거기에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자신의 행운, 뭐 어떻게 해가지고 돈이 많이 생겼어요. 그 행운에 도취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그런 부한 자들을 가리켜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화가 있다.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위로를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부류의 그런 부한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재물이 그 자체로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부자가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많이 있는데 그 재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방해가 안 될까요? 말 그대로 재물이에요. 그건 중립적인 겁니다. 그 중립적인 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다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그 물질적인 거기에 빠져서 그것에 대한 위로, 그것을
즐기는 거, 거기에만 모든 생을 바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는 거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줬다 할지라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건 은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 그러면서 그것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위로받지 않은 그런 경건한 삶을 살 때 그 사람, 그는 비록 부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가난한 자다 할지라도요, 모든 생각이 그냥 자기 중심, 자기 욕심, 가진 거 얼마 없는데도 그냥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인색하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가난하면서도 심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화는 이 세상 부요만 만족하면서 이 세상의 위로에 그가 도취돼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자를 향해서 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화는 뭐냐면요, 25절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여기서 배부른 자, 이것은 누굴 가리키냐면요, 자신들이 소유한 이 지상의 재물에 대한 과신 때문에 하늘에서 오는 어떠한 혜택도 거절할 정도로 배가 부른 자들을 저주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이 지상의 재물을 너무 과신해요. 이 정도면 됐다. 먹고 즐기자, 그거 과신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해 보세요. 그 전도 듣지도 않아요. 죄에게도 그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그 관심도 없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부르기 때문이죠. 배부르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부른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그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거절하는, 왜냐하면 세상의 것으로 배가 불러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것이 거기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걸 계속 밀어내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는 뭐냐면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쾌락, 세상 쾌락으로 웃는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 너희는 비통한 애통, 비통한 울음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고민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팔복을 하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배웠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을 가지고 고민을 했거든요. 내가 뭔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하늘의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건 보니까 죄와는 상관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고 또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인생을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냥 뭐 노세 젊어서 노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완전히 그냥 쾌락주의, 재미난 게 최고예요. 재미난 게 최고. 그런 자들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그 때에는 애통, 울음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쾌락주의에 빠져서 있는 자, 또 이 하늘의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화는 26절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특별히 이것은 이제 사역자들, 거기 나오면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제
그 사도들이라든가 이제 교육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사야서를 배우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사야서라든가 제가 우리 상하리교회 부임하기 전 교회에선 예레미야서를 강해를 했거든요. 이사야서보다도 예레미야서는 더 무서운 말만 해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이사야서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북이스라엘하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는 남유다거든요. 그때까지 남유다는 멸망을 안 당해요. 예레미야는요 이미 북이스라엘 멸망을 했고 남은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너무 어두운 얘기만 있으니까 이거 계속하다가는 이거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겠다 해가지고 중간에 끊고 시작했다가 중간에 끊고 시작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또 좀 이렇게 좋은 말씀 이렇게 섞으면서 이렇게 그걸 진행을 해 나갔는데요. 왜 그러냐면 죄가 지금 관영하거든요. 죄가 관영하단 말이에요. 남유다의 죄가 관영해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 참 예배가 없어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자기 만족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일도 범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쉬운 게 안식일입니다. 이 예레미야서 보게 되면은 그들을 책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제일 쉬운 안식일날 쉬는 게 그렇게 안 되니?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11조 생활도 안 하고, 11조 생활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얼마나 박해했는, 비운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너무나 불쌍한. 그런데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중요한데, 그러나 그 성전 기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바벨론에서 회파시켰잖아요. 회파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성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 성 무너진다. 그런데 절대로 이 성 무너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안에만 있으면은 너희들은 절대 안 죽는다. 안 죽겠으면 뭐라는 거예요. 다 죽었는데. 그래도 듣기는 좋잖아요, 여러분들. 안 망한다, 안 무너진다 하니까. 그러다가 다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레미야는 이제 뭐라 하면 70년 포로다. 70년 동안 우리 회개해야 된다. 70년 하나님께 정했다. 70년이다 합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 또 거짓 선지자가 하나 나타납니다. 뭐라면 3년 만에 돌아간다. 그러면 얼마나 듣기 좋아요. 70년 포로 생활보다는 3년이 좋잖아요. 근데 무슨 3년은 뭔 3년? 70년 꽉 채웠죠. 이런 식으로 사역자들이라든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이 칭찬받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게 화가 있다. 너희 조상들도 거짓 선지자들 그렇게 칭찬했어. 칭찬했다.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도 망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하면서 또 쫓았던 그 당시 조상들도 망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화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줏대 없이 여기 가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여기 가서 그 사람 좋은 말 얘기해줘서 칭찬받고 저희 가서는 또 그 사람 그 사람 듣기에 좋은 말 가지고 칭찬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나오죠, 여러분들. 뭐가 문제? 모든 사람이 너희를 모든 사람이 칭찬.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칭찬하는 것은 그는 뭐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사역에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제일 첫 번째 주님께서 말한 팔복, 팔복 플러스
네 가지 화, 이 말씀 여러분들 정확히 알아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 지금 훈련을 받는 훈련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훈련장에서 여러분들 세상 행복 기준으로 여러분들 훈련 받으시게 되면 신앙생활 재미없으실 거예요.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없어요. 이것만큼 힘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와 이 8가지 팔복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게 되면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행복할 것이고 천국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을 볼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된 신앙생활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